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격양된 그런 음성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관이 잘못되면 단순한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닌 구원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드리면, 한번 진정한 믿었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교리관을 가지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전공이 뭐죠? 이단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가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리를 처음에는 비슷비슷하게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영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제 교리를 꼬아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양산시키고 퍼뜨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주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리가 우리 행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오늘은 어떻게 교리를 공부할 것인지 제가 조금 소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조지폐 구분하는 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법은 가짜돈을 만져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짜돈을 아무리 수억만 번을 만져봤어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돈을, 이제 예전에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구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진짜 돈을 닳도록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짜 돈이 손에 들어오면, 이거 이상하다, 이거 가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일단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몸에 배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지각 활동이 좀 활발한 젊은 세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대개 사람들이 신앙서적을 읽을 때에 간증집 이런 것들,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읽지 말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탄탄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그런 저자들의 책을 틈틈이 섭렵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만한 저자들, 복음주의권에서 복음주의의 거장, 이런 사람들 몇 분을 이제 예로 들면, 존 스토트,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제임스 패커, 에이든 토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책을 읽다 보면 그 분야에 해박한 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동적으로 그런 책들을 섭렵하다 보면 그 줄기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책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섭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교리관을 형성하는데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비유를 좀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책을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리 중심 서적과, 그리고 교리 중심 서적은 이제 6 정도, 그리고 간증, 체험, 그리고 어떤 건강한 은사에 대한 책들이 있으면 그런 거 한 4 정도, 6대 4 정도, 튼튼한 교리를 가진 책을 한 이렇게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체험적인 책들은 한 4 정도, 아니면 이렇게 5대 5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목회자, 저 같은 경우는 한 7대 3 비율로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교리적인 책 7, 그리고 좀 체험적인 책 3 정도, 이렇게 읽어야지 균형이 맞춰지면서 우리 신앙의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동시에 그것이 또 삶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젊은 세대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방법은,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속한 훈련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자기 교회에 속한, 아주 건강한 교회에 속한 교회 자체 내에서 하는 훈련에 꼭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구가 어려운 노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교리관을 형성할 수 있는가? 첫째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펜하고 노트를 잘 준비하셨다가 틈틈이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이제 잘 듣게 되니까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하는 습관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은 좀 이야기식 설교, 좀 더 이제 편안한 설교를 조금 지향하고 있는데, 비록 이야기식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 이렇게 철칙이 그 안에 반드시 그 튼튼한 교리 중심의 설교를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 잘 귀담아 들으면 그런 어떤 교리적인 그 지식이 이렇게 탄탄하게 어느 정도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성경을 즐겨 읽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다른 책들 많이 어차피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옛날부터 이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자꾸 즐겨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교리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늘 이유식만 먹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말씀이 있으면서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고 어떤 그냥 은사 위주, 예언, 환상 보고 이런 것들에 의존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간헐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의존하게 되면은 그 체험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때가 와요. 매번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들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교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신앙이 성숙을 안 해요. 그래서 웃겨줘야지만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겨줘야지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바탕 웃고 나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면 차라리 KBS 개그 콘서트 촬영할 때 가면은 은혜 충만하게 받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어떤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내놓아도 그것을 소화시킬 정도의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참 교리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연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운 교리와 그리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리가 몸으로 체득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연단의 시절을 보내고 보니까 내가 배운 그 교리가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수긍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교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같이 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진리거든요. 진리지만 듣기 참 좋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약한데 나의 약점을 잘 이렇게 추스려 줄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확 좋아진다고요. 근데 그건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망적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약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라는 이 교리관. 하나님은 한 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라는 이 교리관을 숙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환난을 만날 때에 이것을 숙지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혼탁하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회복을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치관들, 이런 거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독교적인 복 개념을 우리가 정립해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국 사람, 특별히 중국 사람,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 가나 복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대문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이 너무나도 많죠. 복하면 환장을 하는 그 민족이 바로 이 동양문화권, 특별히 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와 복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손주가, 고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그렇게 방황하던 그 손주가 이제는 교회는 안 나가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몇백만 원을 이제 작정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자기네들 자녀들이 돈도 잘 벌어오고 요즘 재정적으로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돈 드리고 복 받고, 돈 드리고 복 받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그거는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굉장히 위험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손주가 그렇게 공부 잘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손주가 공부 잘하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듣기가 언짢으셨나 봐요. 아주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제 뭐 그럴 때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알록달록한 옷 입고 가니까 이제 청년 같죠. 그러면서 그냥 아주 눈을 까시고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병원 가면 여러분들 흔하게 하는 말이, 좀 과로했다 그러면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 말이 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젊다고 해서 그렇게 얕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단순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유독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인 이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영적인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이렇게 나이가 어려 보이고 만만하다 싶으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목사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분의 신앙과 정상적인 신앙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분의 신앙은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내가 그만큼 드렸으니까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나는 복 받은 것이다, 현세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지옥에 가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손주들이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고 어디 유학 가고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장 나가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현세지향적인 신앙, 돈 넣고 돈 먹기와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받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하는 재판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 나같이 이렇게 쇠고랑찬 것 외에는 당신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령한 복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고랑찬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왕과 총독 앞에서,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 쇠고랑을 차고 굴하지 아니하고 창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낮은 자존감,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복 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받은 복은 아주 적급의 복인 것 같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살고 싶은 영적인 허영심,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실체를 모르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낮은 자존감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영심과 낮은 자존감,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장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게 된 것은 첫째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누리던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 지점이 어디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의 어떤 여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래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시민권을 따게 되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시한 시민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땅과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친히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과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여기 잘 끼워두시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으로 가보세요.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끼워두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 성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이제 다시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의 찬란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조금 더 가서 16절부터 27절까지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느 정도 이 형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오십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보석들로 우리의 집이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피조물이 새롭게 되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사자와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뱀하고 장난치면서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한데 모여서 평화를 누리며 다시는 살육하는 것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는 생각만 하면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어디 다니시면 다리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그러죠? 거기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막힌 것이 있어도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을까? 이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부였습니다. 거부였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경을 잘 보면은 그런 거부들에 대한 축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질의 그 물욕을 자꾸 내려놓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주의의 거장들 가운데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구약의 부개념은 신약으로 와서 영적으로 대체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약은 상징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기업을 이제 하나의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이제 찬란한 부와 이런 눈에 보이는 영광이 영적으로 이제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환원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부를 누린 인물이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부에 대한 개념이 영적으로 환원되고 자꾸 감추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런 찬란한 유업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천국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침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제 물질적인 그 부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부였지만, 이제 부자였지만 엄청나게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쏟아붓는, 헌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는 그 비단 옷, 당시 엄청난 그 귀족들이 입는 옷감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는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재물을 아예 모으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한 가지는 영적으로 이것이 환원되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추구할 때에는 이제 고도의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되면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재정관을 또 이렇게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재정관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조금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면은 히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24절에 38절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찾으셨습니까? 네, 히라고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2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풀려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수하는, 그 핍박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부의 가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켓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더 귀한 것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찬란한 영광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취하진 못했지만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 한 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주님께서 이루신 값진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알고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천국에 가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이 죽었던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이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다. 너희가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무개가 복이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환희가 복이다. 이환희가 복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아주 이렇게 못 사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이제 박스를 줍는 연세 드신 아주머니인데, 근데 마을 사람들, 이 동네 분들을 통해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엄청난 재력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이 근처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그 폐지를 줍지 않는 것이 보여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왠지 너무 순순하게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웬일이지?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폐지를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교회는 안중에도 없고 폐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가 비하시키고 그분을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알맞은 예화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마음에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삶, 그분은 아무리 천국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그런 본향이 있다 그래도 폐지를 주어서 돈을 채우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헌신하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폐지를 주어서라도 당장 자기네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차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차버리고 폐지주의로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모두가 폐지를 주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헌신하지 않는 삶, 조금 형태는 다른 것뿐이지 모두가 폐지를 줍고 거지같이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찬란한 것입니다.
성도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것을 쓰레기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 같은 피를 쏟아서 그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영광,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쓰레기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을 기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폐지를 주워서 살아가는, 돈만 모으면서 영생을 취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말씀 반도 못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이 말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가도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